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45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을 때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제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보면 교회를 그동안 오래 다녔을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머님의 젖을 이렇게 먹는 것처럼 젖을 먹다 보면 이제 어머니를 알게 되고 또 아버님을 알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종도를 통해 계속 듣다 보면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번에 새끼를 낳았는데 7마리를 낳았습니다. 근데 새끼들이 태어나니까 어미가 그 새끼를 돌보는 겁니다. 새끼를 낳았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전혀 못 쉬면서 그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돌봐주고 또 씻어주지는 못하니까 새끼를 혀로 이제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끼들이 젖을 먹는 모양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막 젖꼭지를 물어가지고 잡아 당기면서 막 먹더라고요. 얼마나 새끼들이 엄마 젖을 이렇게 야무지게 먹는지. 그래서 좀 이게 젖을 먹고 나면 이게 살이 포동포동 찌는데 한 며칠 지났는데 모양이 굉장히 탐스럽게 변한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5살 때까지 젖을 먹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어릴 때 통통했는데 지금까지 그 이제 살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안고 받고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또 아버님도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이걸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살다 보니까 부모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게 되고 보통 이제 청년들이 군대 가면 훈련을 옛날에 받으면 좀 힘들지만 이제 조교나 교관들이 훈련을 힘들게 마치고 나면 이제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줘요. 그게 이제 무슨 노래냐면 어버이의 노래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오늘 어버이날 아닌데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버님 너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훈련을 받고 고되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만큼 크고 높고 귀한 이 땅이 없으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눈녹이 내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저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시고 꾸짖지만 부모와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시다가 병이 드신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옛날에 한 번은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그 필리핀 나라에 있는 열병 댕기 피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피가 썩어가기 때문에 몸이 새까맣게 피부가 변해서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그 전화를 받으시고 목사님께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남편을 두고 너무 이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목사님께서 막 사모님 우니까 울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 남편은 병원에서 죽는답니다. 이 목사님이 아마 눈을 크게 부릅뜨시면서 있을 것 같아요. 누구 마음대로 죽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병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도망간 것처럼 목사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 마음대로 죽어? 그러니까 죽음이 떠나가고 병이 도망가 버리고 그때부터 건강이 되셔가지고 지금 힘있게 선교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주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죽지 않아. 사람이 병으로 죽거나 뭐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데려가실 때 데려가는 거지 병들어 죽는 게 아니야. 그럼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나타내시는 겁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 단기송이를 갔던 형제가 정갈에 물려서 이제 심장이 2번이나 멎었다 그러죠. 그런데 다시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좀 정신이 돌아올 때 그 선교사님 목사님께 전화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 마음에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먼저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정갈에 몰려 독에 이제 피가 멈추고 독에 의해서 이제 죽어가는 그 청년에게 요한아, 내 얘기 잘 들어.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는데 네가 오늘 정갈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내게는 새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게 되면 너는 정갈의 독에서 이겨낼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 형제가 그 마음을 마음속에 받고 하나님 그 시로부터 정갈의 힘을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제가 교회에서 봤습니다. 그 외에 기타 여러 병에 걸렸던 분들 또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이 내전이 일어나서
이제 반군에 의해서 이제 총에 맞아 죽을 위치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나의 기름 부은 발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의 종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으로 미리 나타내 주셔서 교회 안에 사는 모든 분들을 돌보시고 또 붙드시고 기르시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안겨서 젖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 지키신 몸으로 구원을 받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에게 천가지 만가지로 은혜를 베풀고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9장이 있고 여호수아 10장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9장에서는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오래전에 찾아두셔가지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를 해서 열심히 해서 그 땅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오히려 자기 땅에 적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싸우려고 자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 오면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자. 근데 이제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있었는데 기브온 거민들이 있어요. 기브온 거민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면 절대 못 이겨. 저 사람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족속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다른 족속들은 그걸 생각을 못했고 이 기브온 거민은 끝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은 왕도와 같은 성읍이었지만 기브온의 장로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야, 우리가 항복하자. 그래서 곰팡이 난 떡, 떨어지고 헤어진 전대를 다 갖추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항복을 했습니다. 너희들 누구야? 예,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왜 왔는데? 예, 우리는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당신 앞에 항복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원래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종이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속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거민을 사랑해서 기브온 거민을 사랑해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기브온 거민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했느냐? 예, 사실은 우리가 당신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까 당신의 의향대로 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완전히 이제 기브온 거민을 자기를 다 여호수아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거민은
나무를 베고 물을 길렀는데 이 나무를 베고 물을 기르는 일은 주로 누가 했냐면 옛날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이제 씻어야 되니까 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로 짐승을 태워야 되니까 나무도 필요하는데 레위인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여호수아 살리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데, 나머지 이제 7족속 중에서 6족속은 다 연합을 했는데 기브온이 항복을 하니까 나머지 6족속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야, 이놈이 우리와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항복했구나. 그래서 나머지 6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이제 싸우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기브온 거민이 싸우려고 하다가 사람들을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가지고 전언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마소서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와서 아마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거민을 싸우실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브온 거민을 다 이겨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기브온 거민을 위해 싸우셨는데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러지? 그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이제 기브온 거민은 더 이상 전에 기브온 거민이 아니구나. 여호수아에게 항복하고 난 뒤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기브온 거민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그걸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언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기브온 거민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과 싸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뒤 하나님은 나를 나로 보지 않구나. 기브온을 기브온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보냐면 이스라엘 속에 속하여진 당신의 백성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냥 나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당신의 몸으로 보고 계시고 당신의 교회로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는 그냥 한 개인이 아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뒤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당신이 교회를 삼고 교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전한 몸을 가지고 사신 똑같이 지금은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지체가 되고 그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수양회를 마치고 춘천에 있을 때 그때 원래 수양회를 마치는 날 가야 되는데 그 전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한 형제님께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비를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하루 전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비를 드리고 이제 바로 오는데 한 자매님이 차를 몰고 와서 바로 내리면서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원래 수양회를 다 마치고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 일찍 오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 형제님 어머니가 돌아가 장례비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 자매님은 교회를 자주 못 나오시는 분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오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또 이 자매님은 나이가 늦게 들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암 걸렸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생각은 암 걸리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제 낙심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아이는 누가 키워주나 막 그러면서 너무 불안하니까, 교회 가는데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내가 불안하니까 이 성도들이 가가지고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때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는 그냥 장례비를 드리러 왔다 생각했는데, 이게 장례비를 드리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매님 때문에 나를 또 보내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이 자매님에게 해줄 말씀이 있겠다.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다면 이 자매에게 무슨 말을 해 주실까 하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27장을 읽었었는데, 그때 제가 읽은 성경입니다. 배가 파선이 되고 사도 바울이 이제 파선이 되고 어려워, 하나님이 내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인 그 말씀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 자매를 위해 이 말씀을 하신다는 마음이 드니까 자매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매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막 두려고 떨려요. 그런데 자매님,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니까 자매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자매님 어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까?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 좋은 병원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없길래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맡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자매님 우리 선교에 좋은 병원인 하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안내해 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일산에 또 좋은 병원을 안내해 가지고 국립암센터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이 자매님이 막 웃으면서 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암이 아니래요. 유두종이래요. 유두종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원장님 그 분에게 물어보니까 자매님이, 목사님 유두종과 암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행히 이제 암 바로 전단계인 유두종이 이제 걸려가지고 바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깨끗하게 나았는데, 제가 그때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자꾸 하니까, 개는 새끼들이 7마리만 달라드니까 젖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막 도망가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면 막 도망가는데,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 막 풍성하니까, 수양회 때도 여러분 풍성하게 들으셨죠? 이거 좀 피곤하다 싶어도 계속 목사님들 말씀 전하시니까 10시 반까지 또 듣고 새벽이나 또 듣고 계속 젖을 많이 드시니까 막 얼굴이 마음이 막 풍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번은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물질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목사님이 어려웠을 때 기도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먹을 거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십시오.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먹을 걸 달라고 기도했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늘에 앉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하늘의 왕자가 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책을 출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방송 설교를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해외 선교사님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왕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를 하는 듯한 마음을 많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보면 싸늘한 예배당이니까, 그리고 성도들 5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주신 마음이 너무 크고 분명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도 믿는 분이 없었다는 거죠. 목사님, 꿈은 크게 가지면 좋지요. 이 정도밖에 안 됐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미 주님이 그런 일들을 많이 이루어 놓은 걸 보니까 믿음이 없어도, 저 목사님께서 그때 기도하신 기도가 목사님 기도도 맞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 목사님 마음속에 다 넣어주셨구나. 그러면 저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종에게 넣어준 기도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그 안에 속해져 있으니까 나는 목사님과 같이 있고 함께 하면 다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듣는데, 한 번은 부산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청년이었을 때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2번째는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었고, 3번째는 통일 온 이스라엘 나라 전부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저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 얘기는 우리 선교의 이야기와 똑같네. 저거는 우리 목사님에게 약속을 주신 거하고 똑같네.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회를 이렇게 주셨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전 세계를 다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이 복음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 안에 이 뜻을 주님이 이루고 계시니까 제가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그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다 하나님의 교회와 종 안에서 누린 자 됐다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잘 되겠다는 마음이 드냐면 제가 뭘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제 중심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복음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종이 중심이 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속해져서 하는 모든 일마다 다 복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양회 우리가 할 때마다 수많은 분들이 새로 오셔서 이번에 실버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목사님 저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 말고도 아직도 우리 선교회 밖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시간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런 일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양회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부산에 제가 다대포 있을 때 수양회를 오는데 그때 한 자매님이 제게 2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수양회 갈 때 이거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사 드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2만 원이면 호두과자 그때 2,000원짜리 10봉지예요. 그러면 호두과자 10봉지면 부자잖아요. 저는 막 마음이 막 부자가 되지. 10봉지 사면은 행복하겠다. 이거 먹고 또 남겨가지고 우리 딸도 갖다 주고 내 아내도 줘야지. 행복 왔는데 잠깐 휴게소 들려야 되는데 못 들리고 수양에 갔어요. 그래서 대석 수양관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잘 듣고 끝났는데 마지막 광고할 때 광고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마지막 이제 수양이 끝나면은 광고하실 때 이번에 여러분께서 수양회를 마치고 은혜를 입으신 분들은 물질로 표현하고 싶은 헌금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광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드려지는 물질은 오리사 인도 수양에 수양관을 짓는 데 쓰여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한 번도 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같이 작정을 하거나 예배당을 짓할 때 연보를 하고 그랬지, 수양관에 와가지고 나도 그 물질을 드려야지 한 번도 생각을 그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하면, 제가 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도 한번 해봐,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갑자기 뭐라 그랬냐면, 돈이 있어야 하죠. 전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을 분명히 받았는데. 근데 갑자기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있잖아 2만 원. 그러니까 이제 호두과자 사 먹으러 갖고 온 돈이 이제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속으로, 하나님 그거 호두과자 사 먹을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야 너는 성도들에게 연보하라고 이야기해주면 너는 왜 안 해? 한번 해봐. 좋아, 한번 해봐라. 너가 건축할 때도 연보도 하고 우리 하지만은 이럴 때 한번 해봐라. 근데 그 호두과자가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에 이제 이렇게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헌금함에 가서 2만을 넣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양이 왔는데, 제가 태백에 있을 때 한 형제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셔요. 가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수양이를 잘 안 오시는데 모처럼 그때 오셔가 저를 만나서 제 손을 잡고 자꾸 목사님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저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헌금함 있는 쪽으로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러는데 대덕에 그 농협에 가가지고 제가 목사님 들려 돈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양해 가지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귀찮아서 누가 내려갑니까? 그런데 이분이 돈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드리고 싶은데 이거 다른 데 절대 쓰지 말고 사모님하고 꼭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번 주에 제가 그 전주에 생각한 게 생각이 나요. 속으로. 하나님 이거 호두과자 사 먹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그 했던 그 이제 속에 있는 얘기가 생각나면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물질을 줘서 이제 이분은 가난하신 분인데 받았는데 30만 원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 물질을 받아들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가 너 돈 뺏어가려고 그런 줄 알아. 하나님, 작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교회를 통해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한 번씩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믿음을 달리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저런 일을 할 때 마음을 동참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2만 원을 드려 30만 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연보하면 합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이 제 마음에 제 속을 다 알고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난한 것도 알고 돈 없는 것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알고 병이 걸려서 근심한 것도 알고 다 하나님 아시더라고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냥 교회가 하는 얘기가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 계셔서 교회와 종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들을 막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내가 무슨 믿음을 살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됐든지 구원을 받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받기 전부터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굶을까봐, 그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 자식을 막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위하셔서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난 뒤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걱정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곁에 있으면서 그 아이를 키워주고 돌봐주고 자라도록 이끌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와 종을 세우셔서 그냥 말씀만 듣고 젖만 먹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 무전전도행을 한 번씩 갈 때가 있었어요. 저도 춘천에 있을 때 무전전도행을 형제와 한번 같이 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차를 타지, 어떻게 걸어다니, 어떻게 내가 무전전도행 하면서 먹고 살지, 먹고 지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걷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차를 타고 가고 싶어도 손을 드니까 잘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차를 세워주는데 스타렉스 밴을 탔습니다. 뒤에는 짐을 싣고 앞에 두 자리 남았는데 이분이 저희들을 태워주면서 선생님들 앞으로 차 탈 때 절대 이렇게 손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선생님들처럼 있는 분들 태워주겠냐고. 왜냐하면 까만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강도인 줄 알지. 왜냐하면 겨울이 추워가지고 파카 입고 까만 파카 입고 둘 다 그 검은색을 입고 가는데 누가 들여주겠냐고. 잔소리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가다가 저기다 내릴 테니까 다음부터 절대 차 다니면 손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그런 얘기가 또 마음에 잘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손들려고 하니까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또 걷다 보니까 다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 아저씨가 다음부터 손들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들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걸어갈 테니까 이번에는 차가 제 옆에 딱 붙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형제가 옆에 있는데 제가 이 말 해놓고 믿음도 아니고 그냥 했어요. 다리가 아프고 그 사람 말이 생각나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말 끝나자마자 차가 옆에 딱 붙는 거예요. 마티즈 주황색, 황금색 마티즈 하나가 딱 섰는데 예쁜 아가씨가 였어요. 그 전에 그 기사 하시는 분이 뭐예요? 절대 특히 여자가 운전하는 데는 손들지 말아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절대 안 세워줄 테니까. 근데 세상에 그 아가씨, 예쁜 아가씨가 탁 차를 세우더니 어디 가시냐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화천이라는 곳에 무전 전대행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걸어가시냐고. 예, 그러니까 뒤에 있는 짐을 전부 앞으로 옮기더니 우리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체육대 4학년인데 이 아가씨가 체육대 4학년이니까 운동을 잘해가지고 그런지 이제 남자들 겁이 안 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를 태워줬죠. 분명히 그 사람들은 여자들은 겁이 많으니까 절대 안 태워주니까 타지 마라 그랬는데 이분이 딱 태워줘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 차를 탔는데 이번에 이제 운전하시는 어떤 분이 이제 운전 그 기어 넣는 스틱에 염주가 걸려 있는 거예요. 불교 염주가. 아이고, 이분 또 타다가 내려주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까지 가십니까? 예, 어디 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기는 무전전도행에 왔다고.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디 교회 목사니까 내가 기쁜 소리 춘천교회 목사라 그러니 그 교회 우리 동생이 나가는데. 그래 알고 보니까 이제 동생 형님이에요. 형님인데 내가 우리 동생 교회에 나가는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잘 태워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 때까지 다 태워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도여행 다닐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먹을 게 없고 어려울 때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부부끼리 이제 전도여행을 갔어요. 저는 형제들끼리 가면은 뭐 차인데 뭐 아무 데나 자도 되지만은 아내랑 가니까 은근히 아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내 때문에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왜냐면 아내랑 같이 가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많이 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보다도 제 아내를 생각해가 여자니까 들어오라 그러고 또 복음도 이렇게 전하고. 근데 한 번은 이제 너무 이제 굶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굶고만 있어 기도만 하려고 하니까 좀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뷔페 식당에 들어갔어요. 뷔페 식당에 들어가니까 불교 이제 부적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사장 여자 사장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 전도행을 온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고 싶은데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목사님 드시고 가세요. 제 아내는 저 밖에 있는데 제 아내는 저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사모님 밖에 있는데 들어오셔서 같이 드세요. 뷔페 식당에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난 뒤로 이분이 목사님 맛있죠? 맛있었겠습니까? 안 맛있었겠습니까? 엄청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또 오셔서 드시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다 주시고 그러는데 잠잘 거 안 주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 동네 제일 좋은 집 초인종을 놀렸어요. 전화를 이렇게 안에서 누가 받더니 제가 여기 전도여행 오늘 저녁에 잘 곳이 없어 그러는데 여기서 잠을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분이 별 미친 사람이 다 했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 어디 교회에 다니시나? 아 나는 우리는 그 전에 기쁜 소식 선교회 이전에 침례였거든. 예수계 침례. 그래서 내가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목사님 보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보낸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왔습니다. 여기에 전도하러. 그럼 잠깐 들어와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께 물어보고 목사님이 재워달라면 재워주고 재워주지 말라면 안 재워주겠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화장실에서 씻고 아저씨가 나오시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전화기를 들고 나오더니 돈을 들고 나와요. 돈을 들고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재우지 말라 그러네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모텔에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제가 됐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가 그 아내한테 여보 당신 그러면 돼. 세상에 손님하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재워드려. 그래서 목사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더니 이분이 뭐 봐가지고 옆방에 자고 있는 이제 더블 침대가 있는데 아들이 자고 있는 아들 깨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고 우리 부부를 거기에 다 가서 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샤워도 하시고 또 밖에 나가 또 어디 막 우유하고 빵하고 잔뜩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내일 가실 때 이거 드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유통회사 사장인데 오미자주를 담았다 그러면서 가득 막 친정 어머니가 뭘 싸주시디 가득 싸주시디. 그래 오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아내가 자꾸 옆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구원 받을까 봐. 제가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무전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가는 곳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종과 교회를 통하여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의 핍박을 받으며 도망갈 때 요나단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장차 왕이 될 건데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을 잊지 말라. 약속을 했는데 요나단이 죽고 난 뒤로 이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가족을 돌보는데 어느 날 이제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네가 나를 죽여라.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면은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밖에 있어.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은 이제 이 요나단이 화살 줍는 소녀를 시켜가지고 화살을 멀리 쏘는 거예요. 화살을 쏴가지고 이 화살이 다윗의 키를 넘어 멀리 갔을 때 이 편에 있다 그러면 도망가. 이 앞편에 있다 그러면 도망가지 않아도 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살 줍는 소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화살만 주로 다니지만 화살을 줍는 소년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다윗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선교회 안에 하나님 이미 당신의 종에게 약속하시고 이 선교회를 통해 약속해 놨기 때문에 열방을 다 주실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 하는 모든 일을 다 도우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가서 장관들을 모시고 오는 일들이나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다 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는 어떤 개인의 경건이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 선교회 안의 종과 교회를 통하여 약속에는 그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는 모든 걸 주님이 다 복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나 같은 인간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생각도 모자라고 이런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시냐면 당신의 몸으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저는 어느 날 이제 이사야 45장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45장을 보여주시면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라는 왕은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고레스를 택해서 하시는 얘기가, 자 45장 이사야 4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어느 날 고레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왕이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왕이 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왕이 되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면 행복해지는데, 이 고레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왜 왕으로 세웠냐면, 왕으로 세우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 앞서 내가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도와주시고 앞서가서 모든 일을 해주시니까 고레스가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도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우리 죄와 허물을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씻어놓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앞서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택하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오니. 첫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알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고, 두 번째는 내 종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해 불렀다. 저는 구원을 받았어도 늘 내 자신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속에 보게 하시면서 네 자신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종 야곱과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고 야곱은 하나님 종을 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나는 구원받을 때 내가 지옥에 안 가고 감사해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너를 지명해서 그 일을 하게 불렀다. 그래서 제가 제 중심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 중심이 바뀌려 제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안 됐는데, 제가 중심을 바꾼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중심은 누구냐면 내 종과 야곱이 중심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종이 하는 일들은 다 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됩니까? 안 됩니까? 다 하나님 도우셔요. 제가 이야기 간증드렸다시피 구원 안 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을 도우면 다 하나님이 도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복음의 일에 함께하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뭐 청소년, 장관 이런 분들, 우리를 도운 분들은 하나님이 길을 계속 열어버리는 거예요.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방인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도우시는데 구원받은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종과 교회와 속해진 우리를 복 주시겠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보면 내가 하는 일 되겠나 싶지만 저 자신을 안 보고 하나님의 종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딱 보니까 그 종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성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고 능력이 있어서 거침없이 하나님이 모든 부담을 넘고 모든 어려운 일을 넘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뒤엎도록 해놓은 그 사실을 보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미련하고 바보 같도 그걸 보니까 제 혼자 뭐 하는 것이 너무 미련하고 하나님 종교 교회 하는 것이 너무 지혜롭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안에 속해서 그냥 있기만 하는데도 하나님 모든 부분에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보고 네가 믿음으로 살아라 뭐 하라 그렇지 않으시다.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 정말 별거 아니잖아. 형편없고 너를 쳐다볼 게 뭐 있냐. 제가 저를 쳐다보니까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 했냐면 눈을 뜬 자, 눈을 감았던 자, 눈을 뜬 자나 눈을 감았던 자 똑같은 자. 막 자기가 뭐 하나님을 잘 알더라고요, 나름대로. 근데 이 사람은 뭘 몰랐냐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지만은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하나님의 종과 교회를 모르니까 눈을 떴으면 뭐 할 것이고 눈을 감았었던 건 뭐 하겠습니까? 그는 눈을 뜬 적도 있고 감았던 적도 있고 나름대로 신령한 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따라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발락편에 서가지고 애언이나 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형체가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가 비록 선지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나가고 있는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27장인가 26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형제들과 며칠 있을세,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어떤 힘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형제들과 며칠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알고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골로새서인가 빌립보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도 됐지만 나는 교회의 일꾼도 됐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없이 복음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쭉 살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전에는 여러 선지자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 얘기를 안 듣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구원도 못 받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시대에 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솔로몬인데 뭐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고 아도니아 왕이 되려고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나는데 하나님이 사도를 세웠는데 다른 사람을 집이 뽑아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늘 서신서에 그렇게 말하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을 뒤엎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분명하게 시대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면 그가 하나님 통해 역사하고 다윗을 세웠다면 다윗을 통해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도 역시 교회와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두고 역사하실 때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부모 속에 살게 하는 것처럼 풍성하고 안전한 이 교회 속에 두셔서 마치 어린아이가 젖만 먹으면 다 부모의 그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병에도 걸려봤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제가 해결을 못해서 교회 앞에 내놓고 하나님 종 앞에 너무 신기한 거 뭐냐면 나는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일을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통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 걱정 들고 어렵고 또 어떤 분은 뭐 죽음의 위치 가운데 들어서도 누구 마음대로 죽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는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도 못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죽어 그래야 올라오는 거예요. 절대 병 걸려도 누구 마음대로 죽어 그 말 한마디 하면은 다 죽음이 떠나가 버려요. 교회가 하나님과 종을 통해 하신 일을 보면서 믿음이 정말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부산에 생산을 할 때만 비가 와도 아무 걱정 안 하죠. 왜냐하면 하도 많이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만 밝게 하시니까 비 와도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막 대단해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믿음도 대단해졌어요. 그죠? 사도행전 보니까 그렇더라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중풍병을 애니아를 고쳐주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몸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또 다락방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 오기를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빨리 장사 지내야 됩니까?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려놔야 됩니다. 예? 빨리 장사 지내야 되는데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리고 베드로 빨리 오라고. 베드로 오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살려줄 거 믿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 아무리 뭐 비 오고 문제 와도 하나님 우리는 도와줘. 세상에는 뭐 전쟁으로 또 밖에서는 우리나라를 연야 걱정하지만 우린 그 걱정 속에서 넘어설 수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땅 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고 일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 옛날에 지금 어떤 목사님 간증이 이렇게 생각나는데 이분은 백혈병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다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종의 말씀을 듣고 병에서 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근데 목사님 간증이 생각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고 뭔가 드릴 게 없어가지고 이 몸을 바쳤다는 간증을 듣고 이분도 나도 몸을 좀 바쳐야 되겠다. 몸을 바치려고 하니까 헌금함에 꼭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바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헌금함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비록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당신에 바칩니다. 그런데 헌금함이 비슷하게 돼가지고 일이 있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뒤뚱뒤뚱 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헌금함 위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말한 거죠. 그 교회 목사님 여보 저 형제가 헌금함에 올라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목사님이
형제를 불러, 형제 왜 그랬어? 목사님, 내가 백혈병 걸려가지고 다 죽을 사람이네. 하나님 나를 살렸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이제 내가 뭘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 나는 내 복음 앞에 드리려고 이제 목사님 간증을 듣고 헌금에 날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해외가 선교도 하시, 지금 훌륭한 목사님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더라고. 그냥 이미 다 마련해 놨으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그 안에 있다 보면 토실토실 살찌고 자라는 것처럼 마음이 정말 이 귀한 교회와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충분하도록 하나님을 알리셨고 나타내기 때문에 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면 전부 하나님의 풍성한 간증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비가 와도 문제가 일어나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 하나 다 못 지키겠나.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면서 큰 소리 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야, 너를 내가 불렀다. 너의 모든 앞길을 다 열어주겠다.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종 야곱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이제 너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고레스는 표면적으로 왕이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당신의 하나님의 종 때문에 붙잡혀 있어서 이분이 일하는 게 담대하는 거예요. 나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이 비록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보고 너 왕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왕입니까 왕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죠. 나는 왕이다. 교만한 왕이 아니고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과 교회에 잡힌 왕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아이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단 우리를 속여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면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저보고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나와 똑같아.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호랑이가 어느 날 토끼를 잡아먹었다. 토끼를 잡아먹으니까 토끼가 잡혀먹을 동안 토끼로 있고 이제 입속에 들어가서 위에 남아있을 때는 토끼지만 그게 다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영양분이 몸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는 더 이상 토끼가 아니고 뭐냐면 호랑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옛날 기브온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저보고 너는 옛날에 너가 아니고 교회 속에 속해진 예수님의 몸이야. 여러분 머리하고 몸이 있는데 몸에 있는 이 팔이 다리에 떨어져 살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때 2000년 전에 온전한 몸을 갖고 계셨고 우리는 똑같은 성령을 받고 제사를 받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시고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때 인간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성령을 모셨으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안에서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죄를 이기고 모든 걸 이기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제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지체로 있기 때문에 온전한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삶을 살 수 있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내 자신 혼자 믿음을 살려고 애썼던 제게 주님은 야 너는 이제 옛날이 너가 아니야. 너는 이제 예수님의 몸이야. 교회야. 내가 이제 네 앞서 가서 모든 일을 하겠다. 모든 일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병이 걸렸을 때도 아무 염려하지 말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해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교회 안에 두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